2025년도 우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로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우리가 2025년도 우리 총회 주제이자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는 믿음의 각오는요. 내가 올 한 해 이제 52주간의 예배를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결단의 시간이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한 공동체임을, 그리고 한 믿음의 형제, 자매임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어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결단한 시간을 갖고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52주간 여러분 개근할 수 있도록 승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승리하십시오. 아주 어렵죠? 개근이란 말이 나오니까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번에 주제 보면 성령의 능력과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부흥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도에 참 어려웠습니다. 나라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또 정치적으로 또 여러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은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잘 감당하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말하지만 정작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 보면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또한 고통해하고 애통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 길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표처럼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흥을 참 많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그 단어들이요 자꾸 잊혀져 갑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부흥이었지만 요즘은요 부흥이란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부흥의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고난과 또한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전도하는 것을 놓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썼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나도 이 부흥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늘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와 봉사하고 헌신했던 많은 헌신자들, 그런데 그 부흥의 꿈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랬는데 라고 얘기하지만요 예전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얼마나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 가장 큰 위기는 부흥이란 단어가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흥이란 단어가 생각하면 어떤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부흥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국류를 베푸르신 주여라는 그 찬양이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로 청년 때 엄청나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흥 찬양입니다. 부흥을 꿈꾸고 우리도 이 황무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요즘은 이 부흥을 꿈꿀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요 자꾸 움츠러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눈치를 보며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개종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분명히 보겠습니다. 그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단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참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바로 성령의 위로로 바로 믿음의 수가 점점점 늘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행사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었을까? 아닙니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바로 박해들이 시작이 되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원인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함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저희들까지 은혜 받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도 또 우리가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첫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그리하라는 말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과 빌립, 그들이 다수의 사울의 회심한 사건을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것만이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교회 안에 그 역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역사가 어쩌면 많이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아 흩어진 많은 제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들을 보내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사건들, 바로 이런 사실은 누가는 이 구절을 통해 암시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 어쩌면 이 모든 역사를 총괄해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하나 한 성도 한 분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임해서 주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있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온 유대를 표현하고 거기에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붙일 수 있을까? 어쩌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서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들이 전도하는 교회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뛰어넘어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했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들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갔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다른 지역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딱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을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특정한 사람 누군가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전도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달란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씀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께 나오도록 만들어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것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앞과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뜨거웠던 그 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제자들 가슴에 품고 있었던 가장 큰 꿈이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것처럼 사도 바울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남아있던 그 꿈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바로 우리도 이 꿈을 품어야 됩니다. 2025년도 표어가 어쩌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능력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복음 전파에 어떻게 될까요?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오늘 생명을 다하지 않아요. 왜? 남이 하겠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해 주었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 나는 이야기, 스토리들을 보면요, 정말로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좋았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요, 외국에 나가서 가장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병들 때문에 또 힘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또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요, 황토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왔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외국 한번 나가는 것도 힘들었던 그 시대, 그 땅에서 정말로 땅을 일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웠던 분들의 그 눈물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주셨던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랬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 우리가 지금 상황이 평안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개종할 그 시대에는요, 정말로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그 많은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고 또한 체포하러 다녔던 그 시대, 어떻게 평안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또한 정말로 육적으로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맞을 일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도 안 맞는데 그 초대교회는 더 맞겠습니까? 계급도 있고요. 또한 정말로 저들의 출생도 다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요? 그들은요,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화평을 나누다 보니 그들의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져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내놓고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 모든 교인들이요, 서로가 정말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사람이 좀만 모여도요, 갈등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서로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2대1로 싸워서 한 사람을 왕따시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면 더 많아요.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내가 더 믿음이 오래됐어라고 하면서 서로를 경계하고 이렇게 선을 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내 모든 것을 드러낸 사람들은요, 늘 시기와 질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작은 문제로 크게 다투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큰 문제로 싸우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면서 싸우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싸우는 건요, 별거 없어요. 그 조그만 문제가 큰 문제가 돼서 서로가 상처 입고요,
우리가 서로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과 갈라디아, 유대인과 이방인, 또 율법주의와 여러 많은 선민 사상 등 다툼이 일어날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서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끊임없이 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신뢰를 이룸을 따라서 영적이고 내적인 성숙을 통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바꿔졌습니다. 나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니까 베드로 필요 없어라고 사도 바울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권위에 복종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가 하신 한 모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도 본인이 전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여러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유혹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협력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면 주를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갈 때마다 여러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가 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렀을 때는요 그 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역은요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퍼져가면서 주를 경외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이 변질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온 고백이지만요 그 고백이 정말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믿는 이 고백을요 동일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주님의 통치와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 권위를 주장하는 데 있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 생명은 세상에 뛰어들어 상처 입고 또한 지친 영혼들을 만나고 도처에 타락한 많은 인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번에 무안의 그 사건을 위해서 무안공원에 가면요 많은 자원봉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 기독교 봉사단체가 세 군데가 나가서 정말로 많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BBC에 나오더라고요. BBC에 어떤 외국 기자가 참 신기한 걸 봤더라고. 뭡니까? 라고 하니까 정말로 이 공항 안에 여러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정말로 이들을 위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또 여러 가지만 생필품을 늘 나눠주고 있다면서 한국교회 봉사단이 이렇게 쭉 이제 그 저기를 한번 비춰주는 걸 봤습니다. 다른 뉴스는 하나 못 봤어요. 다른 뉴스는 우리 뉴스 보면 한국교회 봉사단이나 우리 기독교 봉사단이 했던 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찍어서 또 보냈더라고요.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감자탕 교회 같은 교회는요, 기독교 봉사단은 이런 일이 딱 나면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뉴스가 딱 나오면 벌써 5톤 트럭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먼저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내려가서 정말로 누가 오기 전에 먼저 싹 세팅을 해서 준비가 다 돼 있어서요,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먹을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다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여러 봉사진들이 들어와서 같이 협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가장 먼저 가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오시는 보혜사, 곧 자기 백성의 곁에서 부르짖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들에게 위로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을 때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권고자, 또 떠나가신 주님을 탄호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성령의 위로하시는 탄원으로 나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는요, 우리가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부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더 날로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 또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 어쩌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라는 이 주제가 어쩌면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받는, 또한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 교회가 70년 전에 이곳에 세워져서 정말로 많은 우리 교역자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설 수 있는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들이 교회의 털을 닦았고 십자가를 올렸고 복음을 전했고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교회,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이런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요, 수가 더 많아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불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더불어 주시는 은혜인 것처럼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정말 우리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며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고 올 한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